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반부는 사건 중심으로 이어진 이야기라고 하면 후반부는 사람 중심입니다. 부족 중심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12장, 그 사람 중심의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에 따른 즉각적인 실천적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읽어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세 가지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 먼저 본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토란 어디일까요? 본토란 어떤 의미일까요? 본토란 삶의 핵심이 되는 중심지인 고향을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던 땅, 즉 물질 중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최고로 여긴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친척.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가족은 삶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 반유목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주는 부족의 연대감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연 공동체, 혈연 공동체인 친척은 나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믿고 의지하던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생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막이 되실 것이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세 번째는 아비집입니다.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비집은 가장 편안하고 또 적응된 곳이고 자유로운 곳입니다.
부모 형제의 보살핌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냐는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일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대의 개념을 가지고 본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본다면 인간의 보호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인 여사도 그 영감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임한 시험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요구된 희생이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또 아버지 데라와 이별했고요. 애굽으로부터도 떠났습니다. 또 조카 롯과도 이별했지요. 그리고 그 아들 장남 이스마엘과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도 사별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세상 모든 것과 분리되었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부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학연, 지연, 그렇죠? 예. 문벌, 학벌, 경력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발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도리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 요건은 세상이 필수로 하는 것들을 도리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이력서와 학벌과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바라는 것을, 오직 하나 버리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리고 하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거하는 땅에 비좁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그 땅이 그들이 함께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비좁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종종 서로 싸웠어요.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뭐하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좌하리라. 그래서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소알이 있는 그 요단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소알이 있는 그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그리로 옮겨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했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했으니까 좌를 선택했나요? 아니면 우를 선택했나요? 조카 롯이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럼 그는 차선을 선택했나요? 성경에 보면 그가 좌를 선택했다, 우를 선택했다, 차선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어디로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차선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좌도 우도 차선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하늘을 선택하는 생애를 연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52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기 전에, 뭐 하실 수 있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기 전에 그는 인간의 감화에 뭐 되지 않고요? 지배되지 않고, 인간의 감화에 지배되지 않고, 인간의 도움에 뭐 하지 않고요? 의존하지 않도록, 인간의 감화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도록 교제하던 모든 곳에서 뭐 되어야 했다고요? 분리되어야 하였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분리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의 감화에 지배되지 않고 인간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도록 모든 것에서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떠나라, 가라.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요,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덫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초가 잘못된 집은 허물어야 합니다. 금이 가고 허물어지는 집은
아무리 덧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너져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떠나면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시작하는 사람이 꿈을 이룬다. 꿈만 꾸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몽상가이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합니다. 이제부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그가 어디로 갈지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땅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문장 구조를 보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는 구체적으로 보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나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에서의 안락과 안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지시를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던
그 킴 윅스, 한국말로 김 윅스예요. 김 윅스라는 분이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맹인이었어요. 한국 전쟁 때 그 실명을 하고 구하원에서 자라다가 한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100m 앞에 뭐가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계단이 있어 바로 올려놓으라 하면 올려놓으라는 말대로 올려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발을 올려라, 건너뛰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똑같으십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20년 후를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평생에 가르치신 훈련 항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삶 전체를 던지는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좋습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리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 참 좋아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참 좋죠? 예,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나눈다는 말씀인가요? 재물을 나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과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이 생겼지요. 사단이 그 틈새를 공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아브라함의 뼛속 깊이 훈련되어져야 했습니다. 부조 선지자 126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겉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로 오니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캘리포니아로 오고 나니까 동부에 있다 여기 왔는데 어디가 더 좋아요? 이제 제가 와서 거의 1년 이제 다 돼갑니다. 1년 다 돼가면서 살아보니까 특별히 좋은 곳은 없어요. 그냥 있기만 하면 나를 그냥 행복하게 하고 막 이렇게 살기 좋도록 생기 넘치게 살게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곳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잘 되는 곳, 그것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이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배웠습니다. 삶의 환경이 나쁠지라도 내가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 깊이 나누며 정말 끈끈하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제게는 살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업을 이루게 하는 그 교회가 잘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제는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욕구를 버려야 했고요. 또 삶의 안정에 대한 유혹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돌려받되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발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고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 포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날마다 포기하는 버리는 삶, 아니 그 버리는 삶, 오히려 하늘을 선택하는 매일의 선택,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